오늘 귀하신 이상원 교수님, 늘 이렇게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 어려운 시간 내셨습니다. 지금 저기 서울 구로동에서 낮예배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달려오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상원 교수님은 총신대, 신대원 기독교 윤리학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총신 부총장 역임하시고 신대원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유튜브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유튜브도 올릴 것입니다. 한 말씀도 놓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귀하신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해하는 김태영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 상미교회, 여기 상미를 상미희라고 했는데 CH를 덧붙이신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보죠? 상미, 처치, 네, 그 깊은 뜻이 계셨군요. 그래서 상미희, 장미희도 아니고 상미희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했는데 처치하고 하니까 확실히 그 영적으로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영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 상미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김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회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말입니다. 여전도회 회원 모집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운영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을 적절하게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공동체 운영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하다가 이처럼 공동체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허공을 잠시 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약해 보이는 말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입을 열어서 말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며 말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류 문명도 말을 매개로 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말은 모든 인간 관계의 날과 오를 엮어주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하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과는 그 풍요로움의
정도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나 인간과 관계할 때나 상상할 수조차 없이 중요하고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는 말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분석해 보면 1절에서 야고보는 가능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신체 중에서 말을 하는 혀가 가장 통제가 힘들기 때문인데 바로 선생이라는 직분이 혀를 가지고 항상 말을 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이 선생에 해당합니다. 말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절은 말에 대한 1절에서 선생의 예를 들어서 말이 얼마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뒤에 2절은 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의 총론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야고보는 이 말은 이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과 배와 불의 비유를 들어서 말을 통제함으로써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6절에서 8절에서는 혀가, 즉 말이 얼마나 통제하기 힘들고 또 혀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해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소개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혀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악은 혀의 이중성입니다. 한 입에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되 특별히 한 입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을 내는 이중성을 극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야고보는 1절에서 사람들 가운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책인 선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가르침의 실마리를 풀어갑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성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읽는 성도 전체를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생이라는 직책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인정을 받는 직책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직책의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선생님들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고 대중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볼 하나 던지면 볼 하나 던질 때 약 500만 원 받습니다. 대학 교수가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연구해서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면 논문 발표비가 15만 원. 그러니 대학 교수 할 맛이 이제는 잘 안 나겠죠. 또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컨대 컴퓨터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 의사들, 증권 전문가들, 경영 전문가들이 선생보다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당시만 해도
선생은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알고 말을 잘 할 줄 아는 선생의 직책이 더 빛났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선생들이었던 랍비들은 극진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보다도 더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이 세상의 생명으로 자식을 인도할 뿐이지만 랍비는 내세의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랍비가 모두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속전을 지불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랍비를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평생 동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랍비는 가르친 대가로 재물이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랍비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은 경건하고 공적이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랍비는 오라클경이라는 이라고까지 칭송되었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어떤 진리, 특별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어떤 진리나 명령이나 뜻을 전달받은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이 이렇게 존경받는 좋은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절은 그 이유로서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 선생은 더 많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생의 직책이 지닌 특징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듣는 사람들이 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사람들의 삶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이고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선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은 말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옳은 말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선생이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말해놓고 스스로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가 한 말들이 모두 자기에 대한 비판의 소리로, 자아 비판의 소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도록 허용하신 선생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선생의 직책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생은 특히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직책인데
선생이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말함으로써 심판을 받을 대상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선생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는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은 모범적이고 온전한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경고를 바랬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았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일단 선생이 된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생 스스로가 옳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는 권고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으니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내가 산 것처럼 살라고 권고해야 되는가? 그러면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선생은 이런 딜레마를 평생 동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생이 되어서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이런 딜레마에 처하면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생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선생이 좀 양심이 좀 살아있는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선생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하는 말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본인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려운 순간은 뭐냐면 내면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앞에 서서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직분을 한번 맡게 되면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죠. 설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강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굉장히 빨리 옵니다. 한번 설교하고 한번 강의하고 나면 조금 숨도 돌린 틈도 주지 않고 그 다음 강의와 그 다음 설교 시간이 바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다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설교 안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내면적인 상태는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할 시간, 강의할 시간은 계속 다가오니까 죽을 노릇입니다. 이때 선생의 솔직한 마음은 어느 산속으로라도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하는 자리로 떠밀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바른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한 가닥 위로가 되고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야고보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생인 나를 열애시키지 않고 내가 하는 옳은 말의 기준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나도 배우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으로 내려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가 보여지면 배우는 사람들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선생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정확하게 잘 압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이 자기는 마치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배우는 사람들은 웃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사실 저도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선생이 비록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어도 이해하고 선생의 말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한 이유도 또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모두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책인 선생의 예를 들면서 워밍업을 한 야고보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말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2절은 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의 총론으로서 말을 통제하면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우리가라고 운을 댐으로써 자기 자신을 역시 열외에 두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포함된 선생의 무리조차도 결코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따라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면서 인간이 실수를 범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통제하기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임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 후에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고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온 몸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말은 삶 전체를 통제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게 원래 내 마음, 내 본심은 아니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다 말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곧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말을 통제하는 자가 자기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을 통제할 줄 알면 온몸 곧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회화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동물인 말의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커다란 덩치의 말을 통제하는데 말을 완력으로 밀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통제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작은 재갈을 살짝 조정하기만 하면 이 커다란 몸체를 가진 말의 움직임 전체를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이 바다에 다니는 배의 비유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어마어마하게 큰 선체를 가진 배가 거대한 광풍에 떠밀려 가는데 아주 작은 키 하나를 잘 조정하면 배의 방향을 틀어서 광풍에 밀려가지 않고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의 비유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이 나무를 태우는 광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언덕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언덕은 평소에 마른 관목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불씨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삽시간에 온 들판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 들판을 태우는 것은 불씨 하나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통원하던 공동체 전체를 삽시간에 혼란의 광풍 속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동물인 말에 입에 물려져 있는 재갈처럼 또 배 키처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언덕배기에 떨어진 작은 불씨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온몸 곧 삶 전체를 통솔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또 말을 통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말을 잘 통제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순간보다는 말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6절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말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은 것인데 대체로 의의 불이기보다는 불의의 불입니다. 그러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불의의 불의 근원이 무엇이냐? 본문은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뜻하는 흰 놈의 골짜기에서 기원한 게헨나의 번역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지옥의 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옥과 같은 본성으로부터 불의의 불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혀에 담기고 혀를 돌려 말을 할 때마다 뿜어져 나옵니다. 이 불이 혀로부터 말을 통해서 뿜어져 나와 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가 왜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수레바퀴는 두 종류의 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퀴살로 하나의 살은 행복이라는 살이고 다른 하나의 살은 불행이라는 살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이 두 종류의 살이 번갈아 가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수레가 달릴 때 바퀴가 반복해서 구릅니다. 바퀴가 구르는 모습을 보니까 잠깐 행복의 살이 눈에 들어왔다가 잠시 후에 불행의 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야고보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불행으로 휙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부부 생활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밤새도록 집사람에게 추궁받고 고통을 받고 새벽에 훈련하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또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 말 한마디 잘해서 행복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을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7절과 8절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오던 야생 동물들도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육지 동물도 악어나 뱀처럼 기어다니는 파충류, 여기 벌레라고 했는데 그것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파충류를, 조그만 벌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 종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돌고래나 물개와 같은 바다 동물도 전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 그 다음에 새, 벌레, 바다 생물은 옛날에 동물을 분류하는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육지동물, 공중동물, 그 다음에 바다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파충류, 그 다음에 물고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지동물이나 이런 파충류나 돌고래와 물개와 같은 바다동물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마음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의 불로부터 쉬지 않고 악한 것이 올라오고 사람을 죽이는 독 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혀를 장악하고 혀를 놀릴 때마다 악과 독을 뿜어내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들은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행동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아예 말을 하나도 하지 말고 벙어리와 같은 침묵의 사람이 될 것을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는 선생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전제하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고 실현을 하기 쉬우며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상기시킴으로써 지혜롭게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실언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동료 부부가 방문을 왔습니다.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남편도 동창이고 그 부인도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 동장 부부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는데 뭐 부인도 저도 부인하고 부인 다 동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격의가 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이제 거의 그 10년 가까이 만에 처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좀 많이 외모가 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 동창을 보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동창을 만나면 당신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보고 늙었다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동사의 그 여자는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저만 만나면 한 핀잔을 주는 그런 일을 제가 겪었어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좀 늙었어도 동안이네. 어떻게 이렇게 안 늙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렇게 해줘야죠. 그때 그렇게 실언을 한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통제하지 않은 혀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한 집을 가지고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고 서로 상반되는 모순되는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악할 만한 일인데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불신자들만 이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교회의 선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말의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그러나 이 맹세를 했던 바로 그 입의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베드로는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72절,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조금 변화된 뒤에 닭만 울면 같이 울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교회당에 닭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 밖에서는 성자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악마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낯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과 부드러움을 말하지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밖에서 목사로서 성도들 대하고 그럴 때는 예의 바르게 하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고 그러면 우선 짜증부터 납니다. 그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또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아버님 전형적인 유교 그 집안에서 자란 분인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오셔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 집회에서는 감미롭고 은혜롭게 말하면서도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의 명성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죄악이고 극복해야 할 일임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서로 상반되는 두 말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샘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해 바다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는 바위 틈새에서 짠물을 내는 샘도 있었고 단물을 내는 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각각 다른 근원으로부터 짠물과 단물이 합류해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아주 이상한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에 나오는 물은 단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짠물도 아닌 어정쩡한 물이 나왔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마치 비정상적인 이 샘과도 같이 어정쩡한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나무의 비유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만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는 법이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다가 감람 열매가 열리거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다가 무화과가 열리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전혀 질이 다르고 종류도 다른 두 열매는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입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수단이며 인류를 구원하신 방편이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말은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인류 문명을 세우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말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말을 지혜롭게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고양이나 짐승이나처럼 그냥 소리를 가지고 소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을 하지 않고 동물처럼 소리를 내면서 서로 같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명히 끔찍합니까? 그렇죠? 말을 할 줄 해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만 현란하게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실행으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위기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삶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말에 아름답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힘쓰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그런 말을 담지 않도록 훈련에 힘쓰는 자들이 이 훈련에 힘쓰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정말로 소중한 의사소통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옥과 같은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오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엮어가는 일을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사용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에 유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을 지혜롭게 잘 통제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며 우리 인간 관계를 바르게 잘 맺어가는,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르게 활용해 나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